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4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달인 만큼 제법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벌써 겨울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겨울이 부쩍 다가오고 있는데요. 11월에는 슬슬 겨울 준비하기에 겨울 이불과 옷을 꺼내며 준비하듯이 저희 또한 세상의 유혹의 바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는 그러한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실제로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된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즉 죄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그 부자 법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것을 쉽게 내가 기쁘게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 때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힘들이지 않고 순종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버겁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온다. 내가 아무리 잘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커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드러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그분이 주신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끼며 산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기쁜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어 신앙이 탄탄대로처럼 쭉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미소는 무수한 고통을 숨기고 있는 위대한 강대와도 같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믿음과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샘솟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분의 뜻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여긴다.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분의 뜻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여긴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의심이 가고 하나님이 실존하신 분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글을 썼을까요? 이 글은 평생을 빈민과 병자, 고아와 죽어가던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던 마더 테레사가 쓴 일기의 일부입니다. 1997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가 쓴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일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추호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랑과 믿음을 간직했던 그 테레사 같은 사람도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에 고난이 있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에 응답이 이르러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사라지고 몸이 아파지고 돈이 없어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옆에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응답이 없고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의 상황이 오래도록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빨리 그 의심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시고 졸도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그 예수님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북쪽, 현재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위치한 곳인데 시몬은 그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였을 것입니다. 시몬은 어느 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왔으니 좋은 옷을 입고 잔뜩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다니다가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몸이 거의 찢긴 채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가 있는 곳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다가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이 시몬을 붙들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는 예수와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뜻밖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장에 있었고, 그 예수님을 동정하고 불쌍하게 바라본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시몬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로마 군인들에게 저항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시몬에게는 그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법 중에 하나가 로마 관리나 군인들이 이동할 때에 식민지 사람 아무에게나 자신들의 짐을 지고 1.6km까지 지고 가게 하는 것이 그중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그 요구에 만약 따르지 않으면 구타를 하고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렇기에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갈바리 언덕길을 올랐기 때문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대소망 742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에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 그분의 눈빛, 그분의 호흡, 그분의 얼굴 표정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을 종합하여서 그분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생각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잠시 같이 지게 되었지만 나중에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베드로의 축복에 못지않았고 다시 위대한 전도자로 여겨졌던 사도 바울의 축복에도 못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신실한 신자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명성을 떨친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한 것을 보아 당시의 로마 사람들을 위해 쓴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저명 인사였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는 후에 약 30년이 지난 후에 쓰인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서도 루포의 이름이 기록되고 루포가 바울로부터 문안받을 만한 인물이고 특히 루포의 어머니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그들은 신앙적으로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신앙적인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는 잠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지만 그 이름은 존귀하게 되었고 그 자손들이 다 복된 인물들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를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 갈바리 언덕길을 올라간 그 시몬이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는 순종은 정상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죄된 본성을 거스르려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들도록 축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만 받으시고 자원하는 순종만 받으시니 자원하는 순종과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기 싫을 때도 교회에 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기 싫을 때도 읽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결단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히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후에는 분명히 감사하게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삶에서 얼만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몫에 지워진 십자가를 기쁘게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축복도 사라지고 십자가를 지면 축복도 따라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십자가를 질까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분복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알고 기쁘게 질 줄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저희의 육신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를 지려는 선한 마음은 있지만 막상 선뜻 지고 싶지는 않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처럼 내게 십자가가 지워질 때 못 이기는 척 기쁘게 십자가를 지면 큰 축복이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한다면 더 큰 십자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신을 부인할 때가 참으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시련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삶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부인하고 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결과들을 보게 되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들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